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2부 예배에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또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0명으로 들어갔던 애굽의 가족은 이제 200만 명이 넘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의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430년이 어떻게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거기 가서 산 이후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43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430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세월이지만 그 43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430년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진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으면서 그 점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점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로 부리고 내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의 힘이 점점 나보다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번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내가 내 품 안에 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여기서 터져서 나를 해야 할지 모르는, 이게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과 손을 잡고 안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애굽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집 안에 내 안에 있는 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행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어요. 흙 이기는 일, 벽돌 굽는 일,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성을 건축하는 일,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여러분, 뭐 성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번성해지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킴을 통해서 힘이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제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내린 명령은 뭐였냐면 그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핑계를 댔죠. 이미 가서 보면 이미 아들이 이 히브리어인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순풍순풍 아들이 이미 다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린 명령은 뭐냐면 그러면 태어난 거 보고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도 그 부모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되고 결국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걸 통제하고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대해도 어때요? 더 번성해져요. 아무리 학대를 해도 더 번성해지고 강성해지고 아무리 그들이 강성해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게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마치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굽 안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애굽의 학대와 압제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 초반에도 보면 또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3장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 15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고 보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그들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강성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문을 하나님께 솔직히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여러분, 사명자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430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애굽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네가 가서 바로에게 해야 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모세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전달하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하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한다 그래서 바로가 들을 만한 그런 영향력,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뭘 보았기에,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걸 보았기에 제가 바로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보내십니까?
어떤 의미죠? 하나님 잘못 고르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웬만하면 좀 순종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 스스로 나를 봐도 하나님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권세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설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 출애굽기 3장 이후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거부해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부의 의사를 계속해서 모세가 밝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모세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바로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바로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해낼 그런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로 거부하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너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를 네 힘으로 상대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심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내 능력을 보고 내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도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부분 선지자들이 반응이 어떻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예요. 왜 못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런 기도가 뭐냐면 똑같아요. 제가 선지자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선지자들이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저도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요.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저는 내성적이고 숫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부하기도 했고 그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이단에서는 그 전도하고 포교할 때 만 60세 이상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대요. 이단 중에. 왜 만 60세 이상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다 퇴직하고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슬슬 아플 때가 됐고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와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만 60세 이상은 전도하지 말라고. 어떤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도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을 원하셨다면 왜 80세나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양치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원하셨다면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걸 봐요.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우리 교회에 동영상 이렇게 짜집기해서 설교 영상을 올려요. 여러분,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주일에 30회, 40회? 우리 교인들이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하면 여러분 그 몇 번씩 보는 줄 아세요? 조회수가 20만 회, 30만 회, 100만 회, 수백만 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자면,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어때요? 저를 여기에 세워놓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여기다 세워놓으면 지금 여러분 앉으실 자리도 없을 거래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복음성가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 보면 2절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 이렇게 연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가사에 보면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2절의 가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날 뭘 보고 부르셨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그 사람의 능력대로 힘대로 여러분 우리를 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등이나 하겠습니까? 능력대로 하나님의 뽑으심이 선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능력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낼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가서 죄사함의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권능을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고유의 권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죄인들을 사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달라요. 예수님의 권능은 듀나미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뭐냐면 에쿠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한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진 거죠? 내 고유의 능력이 아니에요. 권한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권한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부여받은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은 각 마을로 다니며 세상으로 다니며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죄를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홍해를 갈라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능력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봐라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모세가 바로와 같이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과정들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모세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찌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서 애굽 밖으로 나왔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했죠. 이거 모세를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이거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냥 거기서 벽돌이나 굽고 그냥 거기서 농사나 짓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해도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지. 왜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는 앞에 홍해도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군대를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너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며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끝이 났다, 여기서 다 죽을 거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작은 우리를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가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돼요. 태풍을 만난 거죠. 그리고 바다가 이제 그 배가 다 깨어지게 생겼고 거의 보름 동안이나 풍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다 포기한 거예요. 뭐 보름 동안이나 풍랑이 계속되니 거기서 어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어진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선언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도 풍랑이 막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근거,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 배가 깨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어떠한 믿음과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로마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해서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련에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죄의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세상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좌초된 배처럼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우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자들의 꾀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겨낼 능력이 없는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